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며. 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아서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데, 본문 말씀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첫째는 다양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본다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내게 주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너를 사랑하사 사랑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인간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인간의 사랑은 수시로 변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영원히 변함이 없는 영원 불변한 사랑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셨는가?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내게 베푸신 사랑은 정말 큰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린 그분의 큰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 은혜로 복 주시는 하나님, 역시 13절을 보게 되면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뭐니 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옥 갈 영혼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저주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받았다는,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 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신앙 생활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만 받고 죄만 사함 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나오지 않는다면 또다시 죄를 짓게 되고 우리는 그 구원을 잃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간직하고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 은혜, 신앙 생활을 하게 도와주는 이 은혜가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성령님이 도와줄 때에만 가능합니다.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세상 모든 죄악들을 멀리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는 물론 여러분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돕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믿음에 따라서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또 건강의 복을 주셨고 물질의 복까지 주신 하나님,
이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 바로 이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번성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에도 번성케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영육간에 많은 복을 받은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번성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복을 받은 것을 유지만 해도 행복한데 점점 더 번성하게 하신다니 정말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녀들이 번성하여 잘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은혜로 잘되고 은혜로 복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고, 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이게 복을 받느니라. 저나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이 아브라함과 이 약속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중간에 보면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라는 이 말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도록 풍성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지만 또 불경기 가운데 살지만 그래도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참 힘들다 어렵다는 느끼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육신의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환경들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초월적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을 보면 만민보다 훨씬 더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복입니다. 만민보다 훨씬 더한 복을 주시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 걸리는 그 악질, 전염병이 너희에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았지만은 애굽 나라에는 막 유행병으로 전염병으로 막 재앙이 임했어도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염병이 옮겨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뭐 독감이나 무슨 사스 같은 그런 유행병이나 뭐 메르스 같은 그러한 유행병들이 돌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그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돼요. 자, 오늘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얼마나 이 재밌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질병을 멀리해 주시고, 일단 우리는 안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신다는 이 말씀, 좀 재미도 있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들에 걸리게 하시리라. 애굽 사람들에게 걸리게 하시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전염병까지도 걸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믿고 전염병이 돌더라도 할렐루야, 나는 해당이 안 돼 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말씀에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정말 건강을 회복하고 치료받고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20절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얼마나 참 신기하고 재밌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여 숨어있는 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원주민들이 도망을 가고 숨고 또 대항하다가 싸우다가 죽고 일부는 산속 가서 숨습니다. 왜? 숨었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 도전해 오려고 힘을 길러서 또 어떤 작전을 짜고 다시 도전해 오려고 산속 가서 나무 밑에 숨어 있습니다. 숲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숨어 있는 그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왕벌을 보낸다. 원문에 보면은 말벌입니다. 이따만한 큰 말벌을 보내어서 숨어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정수리를 쏘든지 목을 쏘든지 쏘아서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최신 미사일입니다. 이런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베트남을 다녀왔지만 정말 베트남 그 정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저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정글 속에 집들이 다 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지만은 집이 보이지 않아요. 숲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트남 월남전 때 그들이 거기 숨어 살고 있으니까 찾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있으니 이 베토공들이 밤에는 나와서 활동하고 낮에는 숨어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정글 속에 숨어 있는 그 적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만 뭘 뿌렸죠? 고엽제를 그냥 온 숲에 다 뿌려가지고 나무가 풀이 다 말라 죽게 하니까 집들이 드러나고 땅굴이 드러나고 그 바람에 사람들은 막 죽고, 무지한 사람들은 막 헬리콥터가 막 그 고엽제를 막 뿌리니까 이슬까지 쫙 내리니까 차금차금 하잖아요. 그 더운 여름에 일부 가서 맞았대. 어떤 사람은 일부러 가서 막 이슬같이 내리니까 야 시원하다 하고 맞았는데 그게 그냥 온몸 화상이 되고 몸이 막 썩고 하는, 자, 그런 정글 속에 숨어 있는 이 적들을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가지고
찾아가서 쏘아서 죽게 한다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저나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편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를 섬기는 자들 편이 되셔서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왕벌을 보내어 그들을 다 쏘아서 죽게 할 것인데 걱정하지 말라.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은 믿는 사람 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편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편이시고, 기도하는 사람 편이시고, 순종하는 사람 편이시고, 주를 섬기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딜 가겠습니까? 왕보를 보내서 쏘아서 죽게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멀어서 못 따라가시겠습니까?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 숨은 거를 몰라서 모르시겠습니까?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막 닭을, 병아리를 붙잡고 닭을 붙잡고 할 때 막 딴 데가 있고 할 때 붙잡으려고 막 쫓아가면은 막 도망가다가 숨고, 또 재미있는 일은 막 꽁 같은 것을 막 그냥 추격을 하면은 급하면 가서 머리만 들이받고 꽁지 내놓고 딱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걸 못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잘 찾아내시는, 절대 여호와의 눈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믿는 자들은, 택한 자들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려고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6절을 보게 되면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저나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는, 하늘을 타고 다니시면서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렇게까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뭘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킨다면 반드시 저나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 셋째는 점진적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점진적이라는 것은 점차, 차차, 조금씩 그런 뜻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메아트라는 단어입니다. 작다 혹은 적다, 조금, 소수, 그런 뜻입니다. 조금씩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22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넌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한 번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씩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원주민들을 한꺼번에 그 수백만 명을 싹 몰아낸 것이 아니고 한 지역을 소탕하고
그들을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다음 지역을 점령해서 원주민을 또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그 땅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가나안 땅 전 지역을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이지,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원주민을 싹 죽여놓고 들어가 살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한꺼번에 원주민이 싹 없어지면은 그 땅은 황폐해집니다. 당장 농사짓는 논과 밭이 풀이 잡초가 우거지고 결국에는 논도 밭도 사라지고, 결국 황폐하게 되면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 들어간 사람 불과 한 200만 명 정도쯤 될 건데, 그들이 그 넓은 땅을 어떻게 다 차지합니까? 미처 들어가지 못한 곳은 짐승들이 번성해서 사람도 해치고 농작물도 해치면 그 땅은 황폐해지고 맙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그냥 한 방에 한꺼번에 그냥 팡 주시면 좋을 건데, 그렇게 안 주신다는 겁니다. 한 방에 끝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조금씩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응답도 하룻밤 새벽에 하룻밤에 기도했는데 그냥 한 방에 응답되면 참 좋겠는데, 아니면 한 이틀 새벽 기도에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 우리가 어떠한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로또를 맞게 하든지 해서 그냥 한 방에 끝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질 해결 어떤 모든 물질이나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면은 참 속도 시원하고, 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좀 막 간증도 하겠는데, 그냥 죽어든 사람이 뻘떡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이게 한 방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단번에 대적이 없어지면 상대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황폐되어 짐승들이 번성하여 농작물을 해치고 사람까지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호랑이가 사람도 물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호랑이 보기가 어려운 이유는 인간들 하도 많으니까 다 쫓겨 어디 깊은 큰 산에 가좀 숨어 있습니다. 자,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너무 쉽게 한 방에 해결되면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인간 망칩니다. 로또 맞은 사람들이 신문에 보셨습니까? 행복하답니까? 불행하답니까? 로또 맞은 사람들이 다 불행하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다 죽기도 하고, 돈을 함부로 막 쓰다가 그냥 잘못 써 죽기도 하고, 로또 맞은 이 돈을 형제들이 좀 안 나눠주나 해서 부담돼가 죽기도 하고, 절대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그냥 막 한 방에 끝내주면 좋겠는데, 한 방에 끝냈을 경우에는 하나님도 한 방에 떠납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며 감당할 수 있을 만큼씩 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49장 28절을 보면 야곱이 12지파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할 때에 곧 그들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서 축복할 때에 그 야곱의 아들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었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은혜를 준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은혜와 복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믿음과 인격적인 믿음을 갖추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아직 믿음도 기본도 안 닦아졌는데, 신앙생활 기초도 아직 안 서져 있는데 그냥 복을 받고 은혜 받으면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믿음의 기초도 없는데 너무 크게 복을 받아보세요. 그 돈 가지고 죄 짓고 세상 일에 막 그냥 놀아나다가 곧 망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닦아지고 인격적인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잘 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만한 인격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그를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 경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름받았습니까?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는 그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자식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25년 만에 가서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25년이 긴 기간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참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믿음으로 갈고 닦고 인격과 신앙을 참 이렇게 갈고 닦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워져 가는 기간이 2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살이 되어 아들을 낳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등짐에 지게에다 나무찜을 지어서 모리아산 데리고 가는 걸 본다면, 그래도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나무찌개를 질 정도 되면은 나무 빈지가 아니고 나무지게에다가 장작을 짊어지고 갈 정도면 최소한 몇 살쯤 돼야 될까요? 예? 한 17, 한 15살, 최소한 한 15살은 돼야 지게에다가 장작을 지고 올라가죠. 이삭은 나무지게에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갔어요. 아버지, 내가 나무와 불은 가져가지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의견이 참 이렇게 성숙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통과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부름받은 지 40년쯤 되어서야 인정을 받았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았고 25년이 지나 100살의 아들을 낳았고 100세에 난 그 아들이 15살쯤 되었다고 본다면 75세에 부름받아서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40년 동안 테스트한 겁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겸손한가, 인격적인가, 교만하지 않는가, 정말 나를 의지하는가를 40년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40년 만에 가서야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자, 이렇게 인정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때까지 주었던 복보다 더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점진적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냥 한 방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75세 부름받자마자 그 다음에 아들 낳고 그가 이게 아니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지켜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린 때때로 하나님 왜 빨리 응답 안 합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벌써 교회로 싶은 데가 벌써 내가 몇 달 됐는데, 내가 몇 년 됐는데, 우린 그런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저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수십 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에 내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기를 지금 수십 년째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겸손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열성 있는 믿음 생활하기를 지금 수십 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려 낙심했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내심을 보십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할 때에 한 번만에 비가 온 것이 아닙니다. 7번씩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7번 만에 구름조각 같은 작은 구름조각이 보이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조각이 보이면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나만 장군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때에 엘리사가 가서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내 나병이 나으리라. 이때 나만 장군이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한 번 씻고 난 게 아니에요. 2번 씻고 3번 내려가 씻고 와도 여전히 나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5번, 6번, 7번을 씻고 난 후에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7번 씻을 동안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이게 될까? 가짜 아니야. 엘리사가 지가 신령하다고 포기할까? 내가 자존심이 있지. 참 내가 그래도 장군인데 내가 여기 와서 옷 벗고 이게 뭐야? 많은 생각이 겹쳐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겸손함으로, 인내함으로 7번까지, 아마 7번 하고 안 되어 10번도 갔었을 거예요. 그 인내심과 중심을 보시고 7번 만에 그의 몸을 깨끗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받을 때에도 40년 애굽 궁궐에서 왕자 수업 받고 난 후에 자기 동족을 살리겠다고 나갔으나 결국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망명을 합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 받고 난 후에 80살이 되어서야 다시 돌아와서 지도자로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방에 끝내시기보다는 인내함으로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도 얼마나 긴 시간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욥이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했어요. 실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개인차는 있겠으나 누구에게나 다 연단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권혁길 목사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연단 기간을 야속한 고난의 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점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으로 인식하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가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다양한 복을 주시며 번성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무조건적이고 초월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은혜를 주시되 점진적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한 방에 한꺼번에 단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의 믿음 상태에 따라, 나의 자세에 따라 내 중심을 보시고 내가 감당할 만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하나님 때에 맞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하나님 때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정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시간표대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많은 사람 중에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월적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깨달은 것은 이 모든 은혜를 주시되 한 방에 주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내 신앙 자세에 따라 주신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기까지에는 40년이라는 기간이 하나님 앞에 시험 기간으로 그는 통과되었을 때에 그 복을 받았는데, 주여 나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내가 커리큘럼대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여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또 가족을 대신해서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여기가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여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